주시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늘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건물을 두고 말하고 성도들이 안식일을 즉 주에 정한 이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장소의 개념보다도 성전에 모여있는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건물적인 교회는 성도들 택한 거룩한 성도들이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명령했습니다. 그 성전 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성전에 불러 모으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성전에 불러 모으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라고 불러 모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와 소망과 용기와 그리고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저주받는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사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뭔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그 건축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이 목사의 얼굴 보고 목사와 눈 맞추고 목사와 마주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인 말씀을 전해줘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거룩한 성도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원성경의 원뜻은 신약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사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 있는 곳에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을 만나주겠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자의 뜻으로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성경의 가장 특징적인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는 만민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가장 먼저 누구든지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제일 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받으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등을 바르게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가 두 가지 삶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의 삶과
넷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는 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언제나 지금 상황,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고 살 것인지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도 처음부터 모든 죽는 그날까지 내 삶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엮여집니까? 모든 매사를 다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옳고 그른 것을 결단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결단입니다. 예수를 믿고 결단하는 것, 그때부터 교회 나가는 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모든 것 결단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결단했다면 왜 결단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고통 인생이 평탄 인생이 되고,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생에 들어가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받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살기 원하면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자. 할렐루야. 이런 결단을 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께 너무나 고맙습니다. 종종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에 대한 문제, 성도들에 대한 문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면 참 나는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목사의 가르치는 설교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성질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예배 의식과 어떤 문제만 있으면 함께 또 우리가 종도하며 동역하며 기도하자고 할 때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안고 서로 함께 여러분이 합심하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나는 목회가 보람이고 감사한 일이 참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더 가난하고 또 어려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돕기 위하여 헌신해서 올해부터 교회에서 선교원금을 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1월달부터 더 선교원금을 보냈더니 선교사들로부터 전화 오고 또 이렇게 문혁식 선교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지난주에 만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되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성도들이 그냥 헌금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그걸 피부로 느끼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다른 교회는 다 재정 성경부터 제일 먼저 끊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오히려 어려울 텐데 오히려 성경을 더 올렸으니까 그래서 잘못 보낸 줄 알고 오히려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월달에 가도 3월달에 가도 계속 보내니까 우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어려운데 다른 교회는 성경을 끊고 있는데 목사님 혹시 잘못 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운영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난하거나 또 선교하면서 힘들고 고생하는 선교사를 더 돕자.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서 그 사람들이 힘이 된다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갚을 필요 없으면 하나님 갚아주지 않겠느냐. 성경의 축복의 비밀이 그겁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고 베풀고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면 나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보상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경의 축복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날 궁색하게 여러분 죽겠다 힘들다고 하지 말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나는 것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상하지 않고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묶인 것에, 죄에 묶인 것을 풀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여러분 누구도 죄에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방법을 딱 한 가지밖에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제사받는 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제사받는 이 길 외에는 아무도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범죄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얻을 때부터 이미 저주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후손들에게 아담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갈보리에 피를 흘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해 주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으니,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됐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됐단 말에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뭡니까? 제사 받아야 구원받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택한 백성,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겠고, 아멘.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 복된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수많은 먹고 사는 세계의 문제들이 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 모든 짐을 나 올려주고 가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쉼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교회로 나와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몸된 교회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참된 안식과 쉼을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가 자기 것을 자기로 여기지 않냐고 재물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와 친교를 나눴다고 말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내 자신도 영원히 구원받고 내 자신도 행복해서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았기에 그 행복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눔과 떡을 떼며 또 자기 것을 자기 것이 여기지 않냐고 서로 공통적으로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자세히 설명됐죠.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 것인데 내 소유, 내 물건, 내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소유권을 풀어서 가난하고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서로 함께 공통적으로 나눔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서 3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나 빗바다 적시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대 살아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핍박과 고통과 죽음도 사망도 그 무엇도 이 사랑의 능력보다 더 강하지 못하다.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격해야 될 게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 피로 나를 구속고 제사함받게 하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독생자시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해서 제사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천국 들어오라고. 그래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며 살자고.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가서 살자고. 그 누리는 이 땅의 삶도 지금도 보고하고 힘들어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하며 신음하고 살아갑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면 지금의 고난과 인생의 모든 역경을 단단히 믿고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드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증을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늘 연구하고 설교하고 성도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굽혀주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초신자라도 어떤 죄인과 어떤 고통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담대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어떤 세상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준 것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언제? 먼저 해라. 사랑은 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베푸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나를 더 생기는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할게. 그렇게 서로 사랑이 형성되고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교 응결증이라고 하는 몇몇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좋아하고 친하고 결속이 다져진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고 소통하니까 주변 다른 사람들이 새로 이 교회에 이제는 여기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틈바구니에 끼어 들어가지 못해요. 똘똘 뭉쳐서 자기끼리 뭉쳐지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세상의 죄인이나 고통이나 버려진 자라도 누구든지 와서 함께 살아야 공동체 안에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똘똘 뭉쳐서 주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외면시켜서 그 사람 외롭고 고통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살아가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든 적든 관계없이 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거룩한 행복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계하면 절대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분과 권세와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신분 상승과 상관없이 인격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리가 사랑의 품으로 안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신앙생활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생겨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전도돼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옛날 과거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기억, 이 딜레마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와서 적응한 걸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느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와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똘똘 뭉쳐있는 응결증으로 똘똘 뭉쳐 자기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 때문에 만약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초신자들이 대부분 교회 와서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절대 초신자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초신자도 생각할 때 같은 초신자 수준을 알아요.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기 얼마 안 되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는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혹시 만약 실수나 잘못이 섭섭한 게 있어도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사모나 또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중직자들의 모습과 행동과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조금만 섭섭하면 그 마음에 벽이 생겨버립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입장이니까 아, 차라리 부딪히면 내가 나가고 말지 하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마음을 차단해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 어울릴 때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가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틈바구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것이 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 사람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수준의 신앙 수준의 성장을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벗어버리자. 장생불량에 충만한 믿음을 갖자. 저신을 먹고 단단하시고 못 먹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젖보이가 붙잡고 징징대고 짜고 우는 그런 처음되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이제는 장생불량이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어떤 책망을 들어도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자신이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지 자그마한 장애물과 문제와 어떤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 히브리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반으로 구원 얻은 그것은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 고백했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그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생불량이 충만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 믿음이 바로 영원군에 이르는 천국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다서도 말합니다. 유다가 우리에게 쓴 편지가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 몰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 관계 속에서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과 다투고 부딪혀서 깨지게 만듭니다. 찢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힘써 지켜라 말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하게 만드는 영이 성령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공동체를 결집한 것은 성령 받았을 때였습니다. 자기 것을 얘기하냐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전해받기 힘썼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이 칭송받는 결과가 어디서 왔느냐? 성령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않는 성도는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 이 친교 응결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교단도 여러 교단이 지키고 장로교단이 지금 수십 개가 됩니다. 우리 오순절 순복음교단도 5개를 찢었어요. 하나인데 그래서 왜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권력과 자기 어떤 그런 명예와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결국은 서로가 내가 더 많이 높은 곳에 앉겠다는 내 주권을 더 많이 갖겠다는 그 욕심이 탐심이 결국은 교단을 찢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 죄가 다 누구에겠습니까? 죄종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죄종에 따라 성도들 줄서기를 해서 나는 이 목사님 따라가고 나는 저 목사님 따라가는 줄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골목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파, 아브라함파, 개방파 다 파가 나눠져서 줄서기 된 것처럼 여러분 세상 줄서기가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절대 줄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도 한 번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각 당파와 세력 싸움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고 튼튼하고 편하여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죽도록 고백하고 눈물을 그렇게 흐르고 막 감격하면서도 교회를 확신하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지 않고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기도로만,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거짓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라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울며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고 협력하고 그렇게 나눔의 관계를 갖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언젠가는 아플 날이 오고 슬플 날이 오고 고통할 날이 올 때, 그때 성도인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건강하고 형통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목사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사랑해서 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 표현을 교회에 또는 성도에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교회와 함께 감사하고 고민하며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도 생활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많이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받고 막 자기 생명도 물질도 자기 재능도 자기 인생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없어졌어.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고 유기의 정욕과 소욕에 빠졌어. 결국은 다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어. 사명을 잃어버렸어. 내가 지금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젊음, 내가 가진 재능, 이걸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나만 높아지고 나만 만족하고 행복하면 된다는 물질 만능에 빠져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좋은 성도도 있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라도 악한 말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것 때문에 우리를 타락하고 변질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깨우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우리를 날도 새롭고 거룩한 성도로 사랑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멀리한 사람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연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뭐냐? 말씀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면 말씀 받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시고 예배를 명하셔서 예배라고 한 이유는 말씀줄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새롭게 산 길 열어놓고 그 새로운 길, 살아갈 길,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믿음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리 성도들이 수준이 성경 수준이 일반 과거의 목사님들 수준보다 더 높은 성경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복음 전할 때신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만약에 빛과 소금이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소금은 소금의 짠맛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맛을 내서 맛있다 맛있다 먹는 사람들이 감탄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짜, 아이고 매워, 아이고 써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빛이 있다면, 예수님이 참 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빛을 나타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30년 목회, 내년이면 근속 30년인데 30년 목회 다 하면서 깨달은 건 그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내가 이 말씀대로 나는 살아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 말제리보다 설교 잘하고 교회가 크고
규모가 좋아서 성도들의 인정과 인기와 명예를 얻고 이것보다 더 성공적인 목표는 내가 말씀대로 사랑하는 목사가 더 성공적인 목표다. 여러분 얼마든지 말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영수하고 영구에서 쪼매식에서 사람을 울리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쪼매식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크게 쓰임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를 성실하게 하며 부지런하게 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며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항상 기쁨을 주며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두 가지로 비유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합니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시나 주 예수가 받은 사명. 이 사명은 평탄하고 잘 나갈 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명은요,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는데도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에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나는 기꺼이 목숨 걸고 이 사명 감당하겠다. 그럼 목숨과 사명 무엇을 더 크게 여겼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 주신 주 예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큰 가치를 여겼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해서 내 생명을 총명같이 버리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가나에 말하기를 바울 선생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려고 혈안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인데 맹수같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가지 말고 우리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하였노라. 이미 장로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가면 죽을 일이 생길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사명 감당해서 다른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다. 죄인을 의되게 하고 할렐루야.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것을 바라보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은혜 복음제를 살리는 것이 내 생명을 한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고 받은 사명대로 순종하게 하여 날마다 무시로 성령을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환난과 핍박과 죽이는 데 넘기는 고난을 수없이 일평생 당하면서도 사명 감당한 온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 지킨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직분 감당할 수 있다고요? 믿음 없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의 종이 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없지만 주의 종이 전한 것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내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고난과 싸워 도전하는 믿음의 승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도 죽나니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 생명, 내 목숨, 내 시간, 내 재능, 내 모든 것이 주의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주 예수께 받은 사도로 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내 안에 사신 분이 예수다.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사명을 깨닫고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었고 록펠러는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고 슈바이처 박사는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세계적인 의학 박사가 되었고 또한 에디슨은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에 갔으면 다 사명을 받느냐? 아닙니다. 교회 가서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한 사명 때문에 이런 위대하고 영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꿈과 사랑과 축복을 주는 심어주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큰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는 치료하는 곳입니다. 이 영혼, 육, 환경 모든 걸 치료하는 전인 치료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죽은 자나 죄인이나 수많은 사람이 비난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처벌받는 인간이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만나고 나면 저들이 치료받고 비난받고 깨달음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의 믿음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지 말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주의 보살핌 없이 주의 손길 없이 살 수 없는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질병이 들고 정신적으로 병든 것을 치료해주는 곳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병든 걸 고쳐주기 위하여 말씀 주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정신세계, 신적세계. 근데 그 속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자바서로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을 그냥 보고 듣고 느껴지는 대로 방치해두면 마귀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그런 저주받는 병든 자화서로 질러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면 무슨 짓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악한 마귀의 역사는 그렇게 축복의 사람, 창조된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해서 불순종에 저주받는 것을 보십시오. 그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뱀의 악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네가 그렇게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었느냐 말할 때 하나님이 저 여자에게 먹으라고 저 여자를 나에게 보내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꼬들니까 난 그냥 먹었어. 내가 뭔 잘못입니까? 여자를 보내면 하나님 잘못이고 저 여자가 나를 꼬들게 했으니까 저 여자가 잘못이지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이게 바로 변명과 핑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결단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영혼이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과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긍정적인 복된 행복한 언어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해주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복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쳤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둘 다 있어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것을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똑같이 예수님 하신 일을 제자에게 하라고 그들을 불사 보냅니다. 불렀을 때는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기에 불렀고 권능을 준 다음에는 버립니다. 보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시작.
열두 제자를 보내사 도로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는 이방인과 사마리아 마을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 차라리 잃어버린 자에 가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포기하고 교회 떠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해라. 그러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요. 내가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르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신앙 포기했던 사람들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라. 그런데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에게 주었던 권능을 행하여 병든 자 고치고, 할렐루야, 약한 거 고치고, 귀신도 고쳐 기적을 보여서 저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놀랍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가서 천국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문들과 깨끗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그러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파송할 때 하라고 한 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수도했죠. 그럼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런데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믿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합당한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내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며 천국 복전할 때 믿음으로 받아내는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안 받아내면 먼저 끊어버려요. 관계를 끊어라. 거기를 떠나라. 그러나 너희들이 병든 자, 약한 것, 귀신 쫓을 때 받아들인 자에게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교회로 나와서 치료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많은 병자들을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육신적 질병과 영적으로 억눌린 자들이 고침받는 것, 치료받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음에 5번째로는 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은 복입니다. 도대체 복은 무엇일까? 복의 정의는 성경에서 반드시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의 복은 우리에게 형통하게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불순종한 사람이 불충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저주받는 예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미 복을 명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7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고 거룩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말씀과 기도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 모르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져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변질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떠나버리고 끊어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한데,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야곱의 기업을 이룰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또 온전한 주일 성수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교회 안에 벽이 하나 있는데 성도들에게 인사한 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고 교회 목회서신에서 가장 성도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헌금론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부득이 함으로라, 억지로 함으로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헌금 받아서 자기가 책임입니까? 자기가 먹고 살고 집 짓고 자기 환경 편안하게 살려고 성도들 헌금 시켰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빌보스에 보십시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보의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과 생활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빌보 성도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저들이 가난하고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선교금을 풍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무슨 풍족하게 드리겠습니까? 근데 풍족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필요할 때마다 어디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헌금 보내서 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데 가서 복전해야 되는데 그 너희들이 또 이렇게 보니 내가 기쁘고 기쁘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이 능히 영광과 그 풍성한 것을 너에게 채울 줄 믿노라. 자, 그러면 영적으로 보세요. 그들이 가난하고 구차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내가 다른 데 가서 교회 세워야 되겠으니 나한테 성경문 좀 너희들 헌신해서 좀 성경문 좀 해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가난한 형편에 있는 성도를 보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축복받는 비결이라.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하게 보여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는 게 심어라. 너희들이 먼저 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복받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응답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가장 교회가 큰 병이 있는데 인색한 병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아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마음껏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물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장 귀한 것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졌던 금과 은과 보석 모든 재물들을 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전 지었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제발 그만 갖고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성전 짓는 방법이고 하나님 축복받는 방법이야.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전했더니 백성들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기쁘고 차분한 마음으로 즐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하면 포괄적인 우리 삶의 모든 살아가다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이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직업일 수 있고 사업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질병 문제일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일 수 있고 크고 작은 모든 우리 마음의 근심과 스트레스 받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를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게 하여 일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내일 한치 하나님 앞을 못 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 일을 보여준대요. 어떻게? 응답으로.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축복하여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 건강하게 하고 문제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며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없던 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예배가 지금 얼마나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나오는 기존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온 사람 10분의 1도 안 되고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나온 사람은 더 적고 너무 적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답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신다.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주신다. 하나님 말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잠을 더 깊이 자고 편안한 육신의 편안을 위해서 자는 거지. 또 세상 일이 바쁘고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쁜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한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 주님이 칭찬할 만한 것을 선택하자. 그러면 어떤 고난과 희생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직접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가복음에는 모두 다 거의 다 예수의 사역의 초점을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신기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데, 거기는 병을 고치는데 재산 받았는 일하는 병이 나왔고, 귀신을 따라가라 했더니 겨먹고 너무 앞볼 병을 내고 겨먹게 하는 귀신을 따라가라 했더니 그 귀신이 따라가고 병이 나아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못 들었던 사람이, 말 못했던 사람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따라가라 했더니 병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무슨 병이 있어요. 암병이면 암병을 따라가라 했는데 암이 나았다면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설교가 권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 권세와 권능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권세와 권능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셨고 그분이 제자들의 권세와 권능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영접받아 걷고 이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제자에게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모든 기술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세도 줬고 권능을 줬대요. 그러면 말하라는 거고 행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말하라는 거고 권능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이 믿는 자 속에서 그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많은 사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뭘 해도 교회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4절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건강을 얻고 축복을 받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심판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나니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나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결단의 삶을 살고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교회 나가기로, 예배드리기로, 기도하기로, 순종하기로, 헌신하기로 모두 다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자, 예배 들어가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자 결단 안 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고 헌금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단입니다. 헌금은 얼마 할까? 무슨 헌금 할까? 어떻게 할까? 모든 것 다 결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기준을 맞춰서 선택하고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영혼이 잘 때까지 범죄하지 않도록 건강하며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남에게 꾸줄전적 꾸임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